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오시면서 어느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는 임종의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부모님도 부모님일 수 있고, 그가 친구일 수도 있고, 뜻밖의 길거리에서 사고로 죽어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 생명의 꺼져가는 모습을 지켜본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음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곳에서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하거나 호탕하게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원수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경건해지고, 아니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2000년 전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바깥, 그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개념의 생각 땅,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행악자 두 사람도 예수님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cm가 넘는 굵은 못입니다. 그 못을 양쪽 손목에 박고 다리에 박고, 그래서 그 못자국을 통해서 피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근동지방의 특이한 날씨, 영상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이 못자국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은 피입니다. 그 피를 공급하는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에 정해진 피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지게 되지만, 그 피가 점점 모자라게 되어지면 그것을 빨리 각 인체에 배달하기 위해서 심장은 더 빨리 펌프질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오는 통증을 겪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상하면서 두 눈을 감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두 다 괴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골고다 그 골짜기, 세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며 수분이 점점 몸에서 빠져나가므로 지금 가슴이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 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그 골짜기의 메아리가 되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숙연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뜻밖에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면 내 옷을 제비 뽑으리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군병들이 앉아서 놀이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그네,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전력에서 5,000명을 한꺼번에 먹였던 기적의 사람, 자기 자신은 저렇게 살려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는구나, 저 사람의 옷을 내가 이제 누가 가질까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제비를 뽑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그 옷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조롱하면서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러면서 그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사람과 나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숙연해지기 마련이고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마련이고 애석한 마음을 갖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철없이 조롱하고 재미삼아 게임삼아 지금 이 광경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부질없다고도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만 철없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만 이런 장난삼아 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때만 자기의 기분을 채우는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가 어떤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과 같지 아니하면 목사도 소리를 치고 집사도 소리를 치고 펜을 나누고 그는 광경을 가끔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먼저 물러나야 될 사람은 목사입니다. 왜? 목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평안을 위해서 목사가 먼저 소란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소유권의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목사가 담임 목사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목사가 장로님들과 싸우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싸웁니다.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품꾼이고 직업꾼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모습을 저는 나무라고 싶습니다. 며칠 전 기독교 TV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걸 언론에서 세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세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목사들이 목사 입에서 세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의 차이니까 그게 맞다 틀렸다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은 어떤 목사가 그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목사가 그 목사의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퇴진하라고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회를 위하여 금식하지.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 없을까요?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업에 얼음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무엇이 자기가 그렇게 정의의 사도라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기분과 자기 사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갈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정남중앙교회가 어느 개개인의 기득권을 주장해야 될 것도 아니고, 유춘배가 이 교회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해서 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사용해 주셨을 뿐이지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사이즈를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 않는 것 보니 목사님의 다음에 말을 우리한테 또 할 것 같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 것 같, 뭐 눈치 벌써 채고 하는 것 같는데 그 다음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고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누릴 거라고. 우리 한국 최고의 항공사의 회장님이 아프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이 70이면요 노인정에 가면 야, 왜 그렇게 앉아있어? 가서 물 떠와. 그 연세입니다. 인생 길지 않고요 다 가져갈 수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십자가 앞에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겁니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동안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될 것이 목사이지 뭘 이것저것 은퇴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할 것도 있나요? 하물며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굶겨 죽이신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죽으면 되는 거지 뭘. 그런 자세 가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굶겨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낮아져라 주님이 높이실 것이다. 교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조심해라 하셨으니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무릎 꿇는 사람 될지라도 자기 목소리 내고 소란케 만드는 이런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부림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줄줄 흘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없고 해드릴 수 없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힘없는 이 여인들만 남아서 지금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일하다 보니 주님을 위해서 아무 봉사 못해서 주님 앞에 눈물만 흘린 사람들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나 내게 물질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해서 주님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고 주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감격해 해서 드릴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눈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3일 후에 아침 첫 번째 부활의 아침에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렸어가 아니고 어떤 재능을 드렸어가 아니고 내가 시간을 드렸어가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피가 흘러나가면서 목이 너무 목마라서 지금 소리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서 안타까운 마음에 흰포도주를 가지고 우설주에 담가 예수님의 입술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예수님을 섬겨드렸던 이 사람의 이름이 생략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좀 기록해 두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 목마른 그 예수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 섬겨드리고 싶어서 우설초를 입술에 담가드렸던 이 사람의 이름이 생략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비록 대명사 그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헌신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어서 좀 숨겨들고 싶어서 발품을 판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장면, 이 역사는 여전히 전파되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헌신의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4년 전 조선 반도에 와서 아펜셀라와 은도우도 박사가 복음을 전할 때 미국도 영국도 어느 사람도 지금 한반도에 은도우도 박사와 아펜셀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다 신문 한 줄 내어주는 일이 없었고 아는 사람 없었고 기억하는 사람 없었지만 오늘 그들의 무명의 사람들 때문에 한국은 세계가 깜짝 놀라는 기독교의 부흥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봉사가 광고되어지 않고 널리 알려지지 않고 아는 사람 없고 박수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은 다음 달에도 도울 수 있지만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은 강원도에 최대의 산불이 나서 280여 채의 불이 타고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을 돕자고 하는 운동이 우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하신다면 비록 수천만 원은 못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수백만 원을 이 이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첫 번째 뜻과는 좀 달라졌지만 이 불우한 사람들 생각도 못하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와야만 되었던 이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그들에게 이재민들을 후원하는데 보내지게 된다면 용기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시는 줄을 믿고 장로님들과 그렇게 의논해서 우리가 그렇게 뜻있게 이 부활주일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보혈,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걸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 죄 사함을 위한 내 피다 라고 하셨던 이 성찬식을 나눌 때 우리 모두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신세를 져도 그걸 잊지 못하는데 우리는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늘 감격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고 세상의 물결에 손짓에 하나님 물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